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4장 1절 7절 말씀 통해서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언약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을 가져오셨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갖는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눈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지었는데 간단히 낭송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리는 눈, 기다림이 없는 삶은 메마른 눈일 것이다. 그 기다림이 멎어버린 삶은 지루할 것이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삶은 가슴이 절절할 것이다. 눈만 뜨면 꽃망울이 아른거리지 않는가. 산다는 것은 바람의 연속이다. 언제나 기웃대는 어버이 품 안이다. 그 품을 오늘에야 벗겨보았다. 어찌나 알뜰한지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다시 만날 기다림에 달아오른 눈을 지그시 감았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 이장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서천에 내려가서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올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장에 상당히 두려움을 모든 분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 시신이 땅에 묻었으니까 이제 부패하기 때문에 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봤지만 파묘에서 시신을 열어본 건 처음인데 그 궁금했던 어머니 아버지 시신은 미라같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이장하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기다림에 제 눈이 붉었지만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곧 만난다고 하는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우리는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반항적인 자식이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를 또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되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구속자, 속량자,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편지를 썼는데 그의 편지가 신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가니에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체면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있어서 주님이시요, 그 모든 시간 조대 있어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건 분명한 요인이 있는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와 삶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큰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곧 희망입니다. 기다림,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희망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당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름할 수 없는 수치요 치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는 수치입니다. 구약에서 전쟁에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치요 치욕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농사조차도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땅은 더욱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포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잡혀간 사람들이, 그 잡혀간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을 길러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황폐화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예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기보다도 절망에 가까운 탄식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하더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개입하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단어를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늘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강림이요 대림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하신 목적입니다. 성탄에 기쁘다고 하는 것은 왜 성탄이 기쁜 거냐? 하나님이 죄인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절망의 단을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개입하시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없는 동행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인도하여 가시는 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탄원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막다른 골목에 문이 생기기 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개입하여 역사하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꿔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는 예측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종종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는다고 말했는데 불이 사르는 섭과 끓이는 물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거대한 산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산이 있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이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 같은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녹아낼 것이라 말하는 믿음의 단원입니다. 불에 타 사라지는 섭과 같이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꽉 막힌 산과 같은 절망이 물이 끓는 것 같이 끓어서 어느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람이 감히 생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총살을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힘이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됐습니다. 일을 덜하면 통촉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사나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한
아들 가태난 핏덩이를 나에게 던져서 악어밥이 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저항 한번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애굽이라는 산을 불살라 버리고 물을 끓인같이 끌어 흩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렸습니다. 지금 이사야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탄원입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치고 내려오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 이 대림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산과 같은 거대한 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여 하늘을 가르치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탄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걷고 있을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도저히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이, 정말로 전진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때, 그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같이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리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리바다를 건너고 있던 중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물결이 배에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거센 바다와 싸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동안이나 거스는 바람과 씨름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사경이란 말은 오늘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나가지도 않고 흩어지지 않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그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저 앞으로 가려고 아무리 해서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진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오히려 가라앉을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방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망망대해 홀로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에 맞서 노를 젓느라고 힘은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째 볼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절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하면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비록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히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할 때,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들을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물이 끓음같이 섭이 불에 타버림같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정황을 해결해 줄 것을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신설동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들렀다가 학교에 강의 시간이 지금 가까워서 막 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이 박스 쪼가리에 써붙인 글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바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퍽 나왔어요. 그것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이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공주밤을 구업하는 노점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세가 어두워 묻힌 밤입니다. 전쟁과 이상균으로 인한 홍수기근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나란박이 소란하여 어둠에 묻힌 밤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절에 평강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주여, 저 감옥 속에도 그리고 담 밖에 있는 들키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주님이 오시옵소서. 기다림이 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완성될 까지는 여전히 힘든 삶의 터널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희망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강력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다림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봤어요. 고레스 왕의 배려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폐허였습니다. 그야말로 벽돌 한 장 겹쳐 있지 않는 폐허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보려고 무던히 애써봤지만 그럴수록 큰 역사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나아 보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그렇고 삶의 여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을 보면 황폐도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마음의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지라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에게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네 세상에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엄마를 부엌칼로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시신을 안방에 놔둔 채 8개월을 살았습니다. 8달 동안. 시체 썩은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문틈에 본드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그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1, 2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그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고 밥을 굶겼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때는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아들 굿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픈 단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의 인격이나 삶보다 성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 하는 것보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잘못된 가치관이 문제일 것입니다. 또 엄마의 잔소리와 공부하라는 생활을 참아내지 못하고 엄마를 부엌칼로 살해하고도 8개월 동안이나 집안에 방치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 아이,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양심의 소리조차 외면한 채 친구를 불러들여 라면을 끓여 먹는 비성장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돈이면 죄인 것처럼 성공만이 제 목표인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오늘 잘못된 인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각종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그 수법도 진흥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정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 가책을 받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형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만 크게 지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외형과 물질에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사야처럼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들려진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아니, 주님을 오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더욱더 탄원해야 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옵소서. 소리 마신 예수의 강림을 기다렸던 강림절, 이 대리들이 희망의 뜻이, 또한 재림하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 것도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